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사망에 해당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 큰 그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바울이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가장 중심에서부터 온 몸과 마음을 동원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얼굴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교동문 제 19번 내용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19번 시편 32편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대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 다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죄범한 나를 구하려고 죄범한 나를 구하려 예수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랴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드리는 일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 불의한 마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2022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한 달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창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당회와 재직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 연휴 동안에도 고향 방문하는 성도들 아무 사고 없이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요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인 어린 생명의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성꿀로 어루만져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끝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엊그저께 우리 새해 서로 인사를 했는데 저 전혀 새삼스럽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사실 저희 누님입니다. 설 인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이구나. 여러분 서로 설 인사 한번 합시다. 설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은 인사구만. 예,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저를 좀 봐볼까요? 지금 로마서를 주일 낮에 계속 공부를 해가는데 로마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렵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성경도 공통점이 있지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성경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 같은 이야기 같은 게 있고 사건이 나오고 그러는데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논문들을 보면은 조금 보통 사람 보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 용어들이 되게 이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법률적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법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조금 어렵지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쓰면 보통 사람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처럼 이 로마서는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렵다라고 졸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요. 그리고 또 전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끌어주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위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성령님 도와주세요. 피곤한 분들도 도와주세요. 뭐 하기 위해 도와주세요? 좀 오지 않기 위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고 혹시 피곤하더라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의 뼈대와 같아요. 몸의 뼈대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해서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를 볼 때 여러분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전체 서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키가 들어있잖아요.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키는 우리 모든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우리 이 성경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에 표를 삼고 가는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죄. 자, 예를 들어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자연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맞아 하고 공감하니까 2장에 와서는 누구도 죄인이다. 유대인들 너희들도 같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선민이고 무슨 여러분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줬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그들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죄인이더라. 3장에 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한 가지로 다 죄인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원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앞에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결론 부분이 지금 19절 20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먼저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도 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그럼 훨씬 더 기억이 될 텐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원래 이 원문의 헬라어에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율법 할 때는 대개가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이나
뭐 모세 오경이나 이 성경을 말할 때 그 율법하고 말하는데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일반적인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포함한 우리 모든 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법도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의 법도 있고 도덕법 같은 모든 법을 다 총망라한 것이 이게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도 우리가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사실 목사인 저도 죄송하지만 다 못 지켜요. 막 급하면 그냥 여러분 속도 위반을 한다든가 미안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마음 급하면 그냥 위반하기도 해요.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건너가기도 해요. 절대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다 실수하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 법으로 봐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양심에 비춰보니까 여러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더라는 이야기.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면은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냐 하는 말은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뭐 아래에 다 놓여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니 다 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면은 대한민국 법 아래, 여러분 저 북한에 있어도 북한의 법 아래 있을 거니까 모든 법 더군다나 우리는 인정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다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 법 아래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이 말하는 게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는 모든 뭘 막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당신 아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어겼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80km 도로인데 당신이 지금 100km 달렸어. 여러분 할 말이 입을 그냥 막아버려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다 찍혀 나온다니까. 한 번씩 뭐 날라오잖아요. 교회 차도 잘 날라옵니다. 그냥 사무실 앉아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보면은 다 제 이름으로 날라와요. 제가 맨날 그냥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보면은 이게 어기에서 날라오고 어기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 거기 다 사진 찍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 다 입을 막고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럼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다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20절 시작. 그러므로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저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롭다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는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말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공정이니 뭐 이렇게 공법이니 막 이런 정의니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기준.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워낙 지금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상 받을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무슨 뭐랄까요? 그 뭐 봉투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 뭉치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뭐 수표가 들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카드가 들어 있고 이걸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돼. 그런데 그걸 돌려줬다고 상을 줘. 여러분 이게 상 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안 되냐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상을 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잘했다고 효자상, 효부상 막 상을 준다니까. 사실 너무나 이게 어떤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상을 주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당연한 게 당연히 안 되는 시대에 사냐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보면은 자 여러분 뭐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제가 건너왔는데 원래 다 오늘 읽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사실은 구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전도서나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저는 이게 이 장면에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긴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원래 이 우리가 지금 보듯이 시편 몇 편 몇 절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이 150편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몇 편 몇 절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딱딱 이렇게 들추어낸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성경을,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의인 해가지고 니은 써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4편이나 이런 내용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읽어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다 치우쳐. 자, 우리가 다 어때요? 죄가 뭐냐? 다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치우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 치우친 길 가더라. 더 읽어봐요. 여러분 13절 갑니다. 디귿 써져 있잖아요. 더 읽어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도 디귿 해져 가지고 또 리을 해져 가지고 지금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참 저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문화 같으면 네 말은요 그냥 좀 미안하냐, 개가 짖는 것 같아갖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을 못 오간다고 너는 개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제가 좀 부드럽게 하는 말입니다. 개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장내자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들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목구멍에, 여기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동굴 같은, 그러니까 석회석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이 안반이 많은데 여기를 파가지고 인공 동굴을 만들든지 자연 동굴 같은 동굴에다가 이게 가족 묘지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다 시체를 넣고 그냥 이렇게 뚜껑을 돌로 이렇게 이 무덤 입구를 해놓고 거기다 회를 칠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하얗게 회가 칠해져 있으니까 예쁘게 보이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비에 의해서나 이제 뭐 쥐나 이런 것들이 구멍을 뚫어버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에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체 썩은 말이 나온다. 우리 같으면 이 아무개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상대방을 아주 비난하는데 저주하는 비난.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시체 썩은 냄새가 날 만큼 이렇게,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이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할 만큼 이게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뒤에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자, 그 발은 이게 행동으로도 얼마나 악하냐 하니까 피 흘리는데 빨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목사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사랑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속에 잔인한 게 있냐 하면, 요즘은 복싱도 그냥 큰 그룹 끼고 안 합니다. 격투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얇은 장갑을 끼고 그냥 막 때리면 그냥 피가 튀기고 그냥 거의 막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 이기라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지요. 그냥 피를 흘려. 사람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이 인간이 다 이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번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죄를 짓냐? 다 죄인이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19절 20절에 이게 결론적으로 인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누구다?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법 앞에 비춰보니까 다 죄인이고 다 심판 아래 있더라. 그래서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의롭다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지켜요. 저 사람을 뭐라 합니까? 의인이다, 착하다, 바르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의롭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 잘못된 관계가 지금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건데, 누구든지 자,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아주 그냥 율법을 전혀 흠이 없이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율법을 갖고는 뭘 하냐? 한 번 더 20절 밑에 보면은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자, 입을 열어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니,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 율법의 기능이 뭐냐? 마치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거울 같아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이 의료 장비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요즘 같으면 뭐 CT 혹은 뭐 MRI, 여러분 첨단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내 몸이 좀 소화가 안 되고 요즘 좀 몸이 이상해, 가서 딱 찍어보니까 당신 아무래도 지금 장 안에 혹이 하나 있어. 아, 이거 뭔가 잘못한 거 아니요? 다시 찍어보시오. 여러분 10번 20번을 찍어도, 우리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작은 병원에서 찍어봐서 좀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디 가자는 거예요. 유명한 서울대 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 아무리 100번을 찍어도 우리 안에 뭔만 나와요? 속에 있는 병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찍으면 이 속의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이걸 갖고는 아무리 찍어도 이것은 병만 들춰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마치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좀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좀 율법을 지켜봐야 돼요.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 한번 참고로 여러분, 자, 한번 7장으로 한번 넘겨보게요. 로마서 7장 한번,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자, 그런즉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 그 율법이, 그러면 율법 아래 다 죄인이라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아까 여러분 자, CT나 MRI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 속에 감춘 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의료 장비를 딱 찍어보니까 내 안에 감추인 병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여기 하나 예를 든 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는 되게 여러분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되게 우리는 도둑질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 할 때 진리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비진리가 아니라 원문대로 말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의 형상이래요, 형상. 자, 형상의 반대는 뭐예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되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본래 그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형제를 대하여 나쁜 놈, 이 라가, 너 죽일 놈, 그 욕만 해도 너는 뭐 했느니라? 살인을 했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 본질을 말하고 있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는 되게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산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여러분 파는 사람은 정가보다 더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이제 화나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팔면서 가치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덜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여러분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다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니. 내가 행위로는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본질에 비춰보니까 나는 다 도둑질해. 탐심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능은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더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 하고 말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설명을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아까 뒤에 뭐라 합니까? 1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있더라.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 지옥갈 존재들이에요. 사실은요 잠이 안 와요. 지금 악소리가 나와야 돼요. 잠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갈 생명들인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나와야 돼.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나와야 한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시는 21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러분 두 번째 자 지금 유일하게 세상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율법은 어때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율법은 있으나 말 어찌 보면은 여기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귀가 쫑긋해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목사님 틀린 말 하겠냐 뭐. 에이 잠이나 자자.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것 아니면 길이 없어요. 다시 읽어봐요 한번.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원래 자 감춰져 있던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숨겨져 있었냐? 거기 보니까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자는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바로 그 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율법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사라든가 뭐 제물 어린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 제사장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 길이 거기에 감춰져 있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 참 어린 양. 여러분 유대인은 유월절 양을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근데 그건 하나의 모델 뭐랄까요? 하나의 예표였어요. 예표 그림자 실제가 나타났어요. 바로 여러분 구약 율법에 예언된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해서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 누가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은 21절을 재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곧 하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갑니다. 이 보니까 곧 구약에 예언된 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입을 열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4장을 넘어가서 4장 쫙 마지막 끝을 25절 한번 읽어보게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여기 자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늘 한국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모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죄를 위해서 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뭐가 없다고 해? 차별이 없다니. 저 혼자 흥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잠잠하시는데 지금부터 흥분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흥분하셔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23절 시작. 곧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 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그 다음에 또 설명해요. 자, 24절 같이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이 24절, 23절과 4절은 앞에 전체 내용의 또 한 번 결론입니다. 결론. 자, 아까 말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23절이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24절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한번 23절 읽습니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시작.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많이 말씀하잖아요. 저 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 때 죄가 뭐냐? 교회 가면 도대체 맨날 죄 이야기만, 죄가 뭐냐?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 맨날 죄만 이야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럼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 흔히 하말티아라 그래요. 해볼까요? 하말티아. 자, 하말티아가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죄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이 있어요. 관역. 여러분, 총을 쏘든지 활을 쏘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정중앙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활을 쐈는데 빗나가 버리는 것이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 하말티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어긋나 빗나가는 것이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면 거기 관역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라는 이야기. 다시 뭐라고요? 저 좀 봐보세요. 제가 한번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요즘 다 막 애완용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걸 막 기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개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사다가 아니면 새끼를 쳐가지고 우리가 애완용 개를 길러요. 자, 애완용 개를 왜 기릅니까? 개를 위해서 개를 길러요? 주인을 위해서 길러요? 아, 입 좀 열어봐요. 목사님, 나는 개를 안 기른대요. 다시 갑니다. 안 길러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개를 주인을 위해서 길러요? 개를 위해 길러요? 요즘은 거꾸로 돼하고 개를 위해 주인이 그냥 종로를 하더만 똥 치울라 뭐 치울라 막. 미안합니다. 제가 개를 막 기르니 하는 말 아니고 한번 애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할지라도 사실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개를 기르잖아요. 뭐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누가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요즘은 막 뱀도 기르더만, 뱀도. 그 뭐 애완용 뱀을 기른다나. 어떤 사람이 이 큰 뱀을 갖다가 그 알에서 부화시킬 때부터 집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큰 이 뱀인데 이 알에서 부화시켜갖고 새끼부터 기르면 밥을 주고 막 먹이를 주면서 막 길러쓰는데 이게 막 굉장히 막 커갑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면서요 침대에서 같이 자. 이게 점점 큽니다. 뭐 여러분 어메 그러는데 뱀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막 뱀을 막. 근데 이 뱀이 이상하게 그냥 침대에서 쭉 펴고 막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하고 같이 자자는 줄 알고 그냥 사랑스럽게 자. 근데 원래 뱀은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는 게 안정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쭉 펴고 잠을 자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뱀이 요새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거의 자기 키만 커버렸는데 쭉 펴고 자는데 이게 뭔 의미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뱀이 지금 요 먹잇감을 놓고 내가 이 먹이를 삼킬 수 있냐 없냐 지금 이걸 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보다 더 작으면 이게 삼키기 어려운데 지가 사람보다 커버리면 이걸 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쫙 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았네. 사실은 지금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막 이런 개나 고양이처럼 사랑을 주면은 뱀도 그렇게 할 줄 알고 막
그런 생각을 길렀는데 알고 보니까 뭐 했다고요? 지금 이 사람을 먹잇감으로 언제 삼켜볼까? 조금만 더 곧 죽을 뻔해도 살았다니까. 봐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참 무모하고 어리석냐면, 예를 들어서 개를 길렀는데 개가 주인집에 아이를 물어버리고 그냥 주인도 모르고 울어버리면 뭐 해야 돼요? 길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보신당까지는 말 못하겠고, 여러분 그런 개는 기를 수 없잖아요. 왜? 내가 낳은 것 아니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사다가 길러도 주인을 위해 기른 건데,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할 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왕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왕 같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이게 뭐예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역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 크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이 중요한 게 속량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뭐냐 하면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노예라는 제도가 있을 때 여러분 노예들을 갖다 시장에서 팔아요. 자, 이 건강한 노예, 아름다운 노예, 이 노예를 팝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들어가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옛날에 구속이라는 말 썼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니까 먼저는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 노예가 1,000만 원짜리요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의 돈을 주고 노예를 사요. 그리고 노예 문서를 가지고 와서 시장 밖에 와서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려요. 다 불태워버리면서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게 합쳐가지고 속량이라는 말.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24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사가지고 여러분 노예 시장에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하고 선포하시고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24절에 자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나를 사가지고 해줘, 그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건져내가지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은혜입니다. 그 뒤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열어옵니다. 뭐다? 그 다음에 값없이, 한번 해봅니다. 은혜로 값없이. 자 시작.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그리고 값없다는 말은 헐값이라는 말 아니에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들은요 하나님 값을 안 받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숨을 막 쉬잖아요. 여러분 이 산소, 이 공기 얼마나 소중해요. 이 산소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산소값 내요 안 내요? 산소값 안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는 물 얼마나 소중해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물값 내요 안 내요? 아, 수도값, 그 전기값 내는 거지 물값 아닙니다. 하나님 좀 받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만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이 소중한 것들은 그냥 거저 줘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귀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거저줬다니. 그런데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은혜로, 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줬다니까. 더 읽어봐요. 자,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해요, 얻은 자예요? 입을 하나 열어옵니다.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의롭다움을 얻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이 의롭다는 말은 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재판정에 섰더니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어떤 뭐 도둑질이나 뭐 남에게 위해를 끼쳤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 와서 그냥 죄값을 지불해버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1,000만 원을 갚고 그거보다 더한 걸 갚아주면은 여러분 그냥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냥 죄를 사면해줘요. 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대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주는. 다시 읽어옵니다. 여러분 한 번 더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열어옵니다. 얻어라. 아니면 얻은 자예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로 얻은 자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도 자꾸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 마치 내 행위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오직 믿음으로 대신에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해도 그 말이 맞다니. 아니 그 말이 더 의미가 맞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여러분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기까지,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느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 그냥 감사로, 겸손으로, 은혜로.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봉사하는 거 여러분 무겁다, 쉬세요. 차라리 쉬어. 그냥 주님 앞에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아니 목숨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숨이 보통 목숨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목숨인데 그 목숨을 주고 나를 건져놨더니,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그분에 보답을 한다고. 어쩔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한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입을 열어봐요.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금년에도 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창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설 명절에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생명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287장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러분 교회 서식란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이번에 비전센터 4층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됐는데 조심스럽게 우리 2월 11일, 12일 이틀 동안에 우리 청년들 동계 수련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극성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혜롭게 또 이렇게 청결하게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합니다. 우리 아래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병양 가족들 지난 주간에 우리 한숙현 집사님의 손주가 갓 태어나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술이 꽤 잘 됐다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회복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리 병양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는 아마 이번 주간에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또 추가로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늘 이 시간 기도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약한 부분에 한번 손을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정말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가 약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할 수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의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갓난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수술을 잘하게 하신 아버지, 이제 회복 중에 더욱더 온전하고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온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나신 목사님부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육체들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하는 온 심령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와 생업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 중에나 우리 모든 지인들을 만날 때에도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